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가로 열고 뭐라고요? 교회, 가로 닫고. 항상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절의 말씀도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한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잘 듣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 여기 밑줄 쳤죠? 뒤로 돌이키지 말라. 뒤로 돌이키지 말라. 우리 전시원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써있죠? 여기 써있죠? 거기 성경책 한번 잘 보세요.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저 성경책 바라보는 거 보세요. 예. 자,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이 쫙 써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17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롯의 아내 그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제가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뭐예요? 명령이다. 말씀은 명령이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뭐하고 죽고 산다? 예, 복종이에요. 예?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 특별히 전쟁 시에는 그야말로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사살할 수가 있어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그야말로 상명하복. 위에 분이 명령을 하면 아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이 규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롯의 아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됐어요? 순종, 복종하여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명령이 있었지만 내려졌지만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뭐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고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불과 유황으로 이 도시를 이 지역을 하나님이 쑥대밭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곳으로 만든다고 말해도 콧방구 하나 끼지 않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공감이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마치 지근거리에서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양국이, 싸움의 대상인 양국이 그야말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가 초토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 별거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어제 지금 국회에서는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방위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나라 드론이 평양을 상공을 정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발표였었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다. 나중에 다시 그 이후에 확인하고 알아보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에? 그거는 비밀이다. 말할 수 없다. 그랬더니 북한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바로 또 말을 합니다. 뭐 지금요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남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북한이 다 보고 있고요. 북한에 사는 일 우리 다 보지 못하지만 남한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뭐 뉴스가 그냥 송두리째 다 전송이 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속들이 다 저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야말로 폐쇄국가이기 때문에 문건을 잠궈 놓으면 말이죠. 지도새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그냥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도 정찰위성을 띄우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축구공, 야구공만한 그런 사이즈의 것들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그런 장비가 아니면은 북한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여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작태를 벌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다. 전쟁 불사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북한에서 우리에게 하는데 이건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 들으셨을 거예요. 만일 그런 것들 여러분 봤다면 어이구야 어떤 생각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드는데 우리 국민들 어때요? 아, 평안합니다. 명동으로 돌아다니고 말이죠. 저 어디로 돌아다니고 마치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에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마치 로드의 사이들과 같이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취급하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성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저변에 깔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뜨겁다는 것을 알까요? 네? 그래야 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이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명령이 어떻게 해요? 죽고 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롯의 아내를 보아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처,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의 가치입니다. 말씀 순종의 가치예요, 가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결국 뭐예요?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척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롯의 아내의 문제점은 첫째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였었죠. 명령이. 첫째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 앞에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여 줄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멸망을 면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였었어요. 그 첫째가 돌아보지 말라는 것, 둘째가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 셋째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 가지였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바로 그 첫 번째 것,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의 문제점 두 번째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어때요? 낫다. 네? 그럼 뭐 제사, 곧 예배가 뭐 별로라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린 자는 그 따름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놓고서도 이후의 삶이 순종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예배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마당만 받는 자와 같은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 별로 반갑지 않은 소리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반응하는 자. 살아서 반응하는 자. 곧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 문제점 두 가지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 롯의 가족, 롯 아내, 롯의 사위들. 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롯의 아내는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지지난주에 준비하고 나서 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돌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네? 나무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기타 무슨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의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사실 그 지역은요, 저도 가봤지만 거기에 소금산이 있어요. 그래서 황토로 이렇게 쫙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네. 소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래서 우리가 사해바다 하잖아요. 그 사해바다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은 물인데 무슨 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 사해바다에 가서 몸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둥둥 떠 있어요. 그래, 떠 있는 상태에서 신문을 보기도 하고, 떠 있는 상태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먹기도 하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소금이에요, 소금. 그 지역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결과, 그 최후를 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일까? 소금 기둥일까?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맛을 잃으면 짠맛이죠? 소금의 짠맛이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지고, 그 버려지는 소금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밟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결국 맛 잃어버린 그러한 롯의 아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거리가 돼요? 예? 아유, 믿는 것들이,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듣는, 지탄을 받는,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게 되어진다. 소금 기둥, 소금, 짓밟힘을 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요? 소금이에요. 빛인데 빛을 발산하지 못한다.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못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빛된 삶,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맛을 낼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 나온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누굴 걱정했어요?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걱정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네?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질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그와 같이 그야말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왜 소금 기둥을 말씀할까? 소금 기둥은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구글에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금은 변하는 물질인가요? 라고 제가 구글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소금은 변하는 물질인가요? 그래서 구글이 저한테 답을 보내왔는데, 소금은 온도가 801도까지 올라가야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된다. 801도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녹는 온도다. 소금의 녹는 온도 801도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도에 살고 있어요? 네? 많으면 40도? 36도? 5도만 돼도 덥다고 우리 하잖아요. 801도가 돼야 녹는 온도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더 나아가서 녹는 온도뿐만 아니라 끓는 온도가 있는데, 끓는 온도는 1465도가 되어야만이 소금이 끓는다. 예? 끓어서 기체가 된다고 합니다. 기체. 자, 뭘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그런 환경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할아버지 때도 롯의 아내는 순종하지 않아서 뭐가 됐다고 알고 말씀하셔요? 소금 기둥이 됐다. 내 아버지도 주일 학교에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저한테 말할 때 롯의 아내는 순종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역시나 알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여도 소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같은 결과를 산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경각시켜줍니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경각시켜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해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는데, 요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요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능력 있고
그 다음에 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뭐 하시기를? 주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있는 이와 같은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이와 같은 부도, 하나님께 있는 이런 지혜도, 하나님께 있는 이런 힘도, 그 다음에 영광도, 존귀도, 그 다음에 찬송.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도,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이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기도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기도예요. 말씀이 기도예요. 말씀이 기도.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기도가 제일 힘 있는 기도라고 봐요. 이 기도가 제일 빠른 응답을 받는 기도라고 봐요. 할렐루야. 네? 왜? 뭐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의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내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의 기도이다.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틀림이 없어요. 제일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은, 여러분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이것도 한번 세봤어요. 제가 몇 가지인가 보세요. 자, 여기 능력 첫째, 부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힘 네 번째, 존귀 다섯 번째, 영광 여섯 번째, 찬송 일곱 번째. 여러분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 완전한 부, 완전한 지혜, 그렇죠? 완전한 힘, 완전한 존귀, 완전한 영광, 완전한 찬송, 완전. 네? 우리의 존귀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기를 원하나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지금 암송하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암송하는 말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은혜로 와닿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진에 담으십시오. 순간순간 또 보십시오. 보고 또 보십시오.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요, 그냥 한 번 읽어서 외웁니까? 안 돼요. 또 생각나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생각하는데 완전한 센텐스를 다 그냥 암송을 못해요. 그럼 다시 열어보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열어보게 돼요. 왜?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사진을 찍어놓은 곳을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갤러리를 열어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10번 찍어보세요. 나무 어떻게 되나? 네? 넘어간다고요. 외워진다고요. 외워져요. 안 됩니까? 11번 하십시오. 11번 하세요. 10번, 그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11번 하세요. 12번 하세요. 네? 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보십시오. 자꾸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어디에다가 기록하라? 예? 내 마음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새겨라. 예? 예? 자꾸 깎으세요. 자꾸 깎아. 정을 가지고 글을 새기듯이 자꾸 말씀을 갖다가 땅땅땅땅 자꾸 쳐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그런 글들이 새겨질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 왜 달려가요? 급한 거예요. 급하지 않은 사람은요, 양방 고른 거로 가요. 어허. 네? 급해보세요. 그렇게 걸어지나? 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환난의 날이 오면, 보복의 날이 오면, 신월의 날이 오면, 은혜의 해가 지나고 짧은 그런 3년 6개월의 그런 기간이 오면 바빠요. 해는 길고 날은 짧기 때문에 그 짧은 날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읽고 외치고 읽고 외치고. 여러분, 하박국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를 내다보고 말씀하셔요? 네? 마지막 때에 관할 말씀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므로 이 은혜의 때에 뭐하는 기간이에요? 말씀을 뭐하는 시간에서 기록하는, 어디에? 마음판에 기록하는, 아주 명백하게 새기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경계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이 혹여나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다? 마땅하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는데 우리 그런 말 하죠. 이쪽 귀로 듣고 어디를? 이쪽 귀로 흘려보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념하여 들으라 하는 것이고요. 유념해서
유념해서 들으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떠내려가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가할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뭐하라? 아까는 유념하라고 했는데, 예? 여기는 어떻게? 염려한다. 염려할지니 그랬어요. 예? 염려할지니.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돌이키지 말지어다. 네?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장 39절에 보면 뒤로 돌이킨다. 뒤로 물러가면 뭐 하게 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롯의 아내가 뭐 했어요?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어떻게 돼요? 뒤로 후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안 돼요. 가끔가다가 축구할 때도 백패스 하다가 우리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 백패스 해가지고 골키퍼에 주는 돌을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볼을 자기 발에 얹어가지고 골키퍼 제쳐서 가볍게 골링에 성공한 적이 있잖아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또 전략이지만 뒤로 한다는 것은 상대 선수를 못 볼 수도 있고 상대 선수가 더 공보다 빠를 수도 있고 그러면 볼을 뺏기게 되고 그 볼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골에 연결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후진은 별로예요. 뭐가 좋아요? 전진이가 온 거예요. 전진이가. 예? 전진이가. 전진. 예? 말씀이잖아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 왜? 멸망할까 한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에 뭐만 있어야 된다? 전진만 있어야 된다. 예? 믿음에 뭐예요? 전진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했어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쳐도 하늘 덮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네? 우리는 뭐 갖고 가요? 믿음 가지고. 나 주의 믿음 가지고. 나 주의 믿음 가지고. 한번 따라해요. 나 주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 가지고 앞세우고 나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는 자녀된 우리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청하여 들으십시오. 정시로 들으십시오. 정차하여 들으십시오. 무턱대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표대가 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예?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서.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상이 있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 못 보고 우리 18절의 말씀 마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롯의 그 아내처럼 어떻게 해요? 예?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 전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에 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